멸망길과 생명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크게 말하면은 바로 멸망길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멸망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문이 넓으니까 걸릴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길도 넓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문도 넓고 길도 넓을 뿐만 아니라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사실은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멸망길.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멸망길과 대조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좁아요. 좁으니까 여간 조심해서 해야지 돼요. 길도 좁아요. 길이 협착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칫하면 그 옆길로 떨어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길이 좁으니까요.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또 찾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넓은 길을 보니까 사람도 많고 문도 넓고 서로 힘이 돼가지고 그냥 거리낄 것 없이 자유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또 생명길은 문도 좁고 길도 좁고 찾는 사람도 적어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생명길이고 아무리 넓고 길이 넓어 찾는 사람이 많아서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돼서 나가도 그 길은 멸망길이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멸망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삶의 길이 멸망길입니다. 어떤 길이 멸망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멸망길이에요. 걸릴 것 없어요. 문도 넓고 길도 넓고 자유자재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으로 삼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돼서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 무신론이나 미신이나 잡신, 타종교를 섬기고 나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생명길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나가는 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 내키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입 가지고 말도 못하냐? 그거는 멸망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기 입이지만, 자기 귀지만, 자기 돈이지만 자유국가에 살고 있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찾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는 멸망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길, 않는 삶. 또 생명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가는 길.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길. 믿음의 삶. 그건 생명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멸망길에도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완전 멸망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에도요? 멸망길에도. 자, 완전 멸망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길입니다. 그건 완전 멸망길이에요. 멸망당할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완전 멸망길입니다. 사실을 저 말씀에 나타난 행위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함받아서 멸망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온갖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나가다가 완전 멸망. 육신의 목숨이 닿으면 헐헐 타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또 던져집니다. 완전 멸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멸망길에서도 또 생명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죽을 때까지 악을 행하다가도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거기서 생명을 얻어요. 한평생 멸망길 걸어왔어요. 멸망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라도 누구를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지고 처형을 당하실 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양쪽에 두 살인 강도지단 처형자들이 있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아이고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뭐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걷었다고 소문은 그런데 야 너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질질 흘리면서 죽어가냐?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구원해 주면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겠다. 비방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40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멸망길에 서서 한평생 살아와서 죽음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극악한 처형을 당하는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거부하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근데 한 사람은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처형을 당할 만한 상당한 죄를 저질렀기에 당연하지만 이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멸망길에 서서 죽어가는데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보혈의 공로가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 복락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길에서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 멸망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관계된 분들 중에도 여기 와서도 제가 여러 분 그런 분들을 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박해를 하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기 얼마 전 어떤 분은 하루 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멸망길에서도 생명길을 찾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 고향에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목사님일 때는 저는 안 믿었죠.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한 20여 년 잘했어요. 근데 소문이 그래요. 제가 직접 안 봤는데 임종하면서 예수가 누구야? 나는 예수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길에 섰다가도 그 멸망을 당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택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사람 쪽에서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멸망길을 걸어가다가도 생명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생명길 중에서도 또 영광이 찬란한 축복의 생명길이 있고 부끄러운 멸망길이 있습니다. 생명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세계에서도 생명길이 있고 멸망길이 있어요. 뭐냐? 멸망길. 형식적인 종교생활. 날짜 따라서 시간 따라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깨달음, 자기 부패한 성질대로 행합니다. 그래도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장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하나로서 회개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도들보다 그래도 신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백긴 길에 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길에 섰는데, 생명길에 섰는데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그냥 뭐든지 한 가지 믿으면 괜찮아. 사람이 약해가지고 뭐 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다 같아. 불교를 믿든지 마호메트교를 믿든지 신천지 이단을 믿든지 장로교를 믿든지 다 같은 거지. 그거 다른 종교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길에 섰지만은 사실은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종교 행사 또는 예배의식에는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지식을 더 앞세우고 깨달음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더 앞세우면서 부패한 성질대로 나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찾아서 살펴보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불신 멸망당할 자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떤 음행인데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유력한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5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60살.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지금도 그런 뉴스 종종 나오잖아요. 60살짜리가 25살짜리 여자를 얻어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70살이 돼가지고 죽어버렸네요. 그 후처는 몇 살이 됐겠죠? 35살.
근데 그 70살 죽은 아버지 아들이 40살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 후처를 범했다 그거예요. 그것이 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없는 회개망측한 음행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유력하니까 직분도 받았을 것이고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교회에서 치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쫄딱 멸망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구주로 믿었으니까 겨우 영혼 구원만 한다는 거예요. 생명길에 섰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멸망길을 가고 있더라 그거예요. 자기 자신은 욕심, 허영심, 체면, 자존심, 고집, 부패한 성질을 그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회방하고 싶으면 회방하고, 별별 짓 거리낌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길에서도 영광이 찬란한 축복의 생명길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길이냐? 1번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매사라는 것은 매 시간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유하는 걸, 하나님 섬기는 걸 첫째로 삼는 거예요. 돈보다, 권력보다, 세상 어떤 일보다, 사업보다, 직장보다, 코로나19 방역법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고로 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줄 알고 목사가 섭섭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자녀들도 얼마 많지도 않고 자녀들도 또 상전이에요. 그러나 예전에 자녀들 7, 8명, 10명 막 이렇게 출산할 때 아버지 어머니 생일이다. 한 번이라도 안 빠지고 찾아 나온 그런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걸핏하면 이 핑계 대고 빠지고 저 핑계 대고 빠지고 빠지는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그래도 자녀는 자녀예요. 예? 자녀로서 자기 개인적인 생활이 있고 다 직장이 있고 그렇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생신은 귀중히 여기고 한 번이라도 안 빠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참여하면 그 자녀 정성과 효성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냐 그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걸핏하면 빠지는 거예요.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는 못 가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누구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길에서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는 생명길은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첫째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첫째로 삼고. 이번으로는 말씀에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어디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생명길에 섰지만은 멸망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더 커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욕심.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해도 그 사람은 뭡니까? 미워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미워하는 것이 살인? 그 뭐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 미워한다.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심을 갖고 방해를 하고 말씀에는 시기 질투심 갖고 방해와 회방하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다녀요. 자기 부패한 성질 그대로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자기 자신 의견이 최고고 어디서나. 자기 고집대로 해야지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지 돼요.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몇 배나 뛰어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패한 성질, 자기 체면,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길에 섰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길에 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체면, 자존심이 꿈틀거리지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고 그랬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다.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다.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즉시로 회개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지. 예. 다른 일이 있고 방역법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주의를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인데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우선이고. 자, 신명기, 구약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한 번이라도 소홀히 여기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해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셔서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9장, 신약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저도 그 말씀 처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도 했고 힘을 썼는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 예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부패한 성질, 고집, 이기심, 자존심, 체면,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에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사도라 할지라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길에서도 또 멸망길이 있고 영광이 찬란한 생명길이 있는데, 그 영광이 찬란한 생명길은 첫째로 뭐라고요? 1번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미운 짓 할 때 안 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알잖아요. 미워하려다가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인을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편 핑계대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미운 마음 없애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말과 마음과 입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참 그 사람 부패한 심리, 마귀의 장난이 교묘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비들자 마당 쓸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내팽개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말했으니까 나는 싫어. 내 말 안 했으면 할 건데.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거기에 자기 자신이 파묻혀 나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그래, 내가 힘을 내서 그대로 하자. 내 자신을 부패한 성질을 죽이자. 그렇게 나가야 영광스러운 생명의 반열에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장로, 목사도 조금 좋은 일 해놓고 자기가 영광 차지해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나를 몰라봐? 나를 무시해? 그게 뭡니까? 자기가 영광 찾아 누리겠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서 자기 영광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자기 조금 몰라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기 잘했다고 칭찬하고 알아주면 좋아서 헤헤거리고.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건강했다. 그럼 뭐죠? 내가 몸 관리 잘하고 약을 잘 써서 건강하지. 그건 자기가 영광 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강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됐다. 회사 일이 잘 됐다. 직장 일이 잘 됐다. 내가 인맥관계가 넓어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잘 됐지. 그럼 결국은 자기가 영광 취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좋게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해서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그런데 잘해놓고 자기가 영광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길에 있었어도 결국은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라 부끄럽게 되고 안타깝게 되는 길이죠. 그래서 자, 멸망길과 생명길이 있습니다. 멸망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악을 행하고 나가는 사람. 생명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거기에도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멸망길에도 생명길이 있고 멸망길이 있다. 죽을 때까지 악을 행하다가도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멸망길에서도 생명길이 열려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생명길에 섰어도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또 멸망길이 있고 생명길이 있어요. 멸망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만 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부패한 성들 따라서 온갖 죄악 다 저지르면서. 그런가 하면은 생명길 중에서도 영광이 찬란한 축복된 생명길. 그 세 가지를 알아야지 돼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경외,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고로 삼고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순종하려고 자꾸 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찬란한 천국의 영생 복락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